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초청하시는 새날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64장입니다.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 우리 4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 우리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대할 때에 조금 마음에 조금 어색함이나 불편함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성경에 제가 가진 성경에 이렇게 소제목으로 달려있는 제목으로는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의 출산에 관한 규정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실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아이를 낳는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한 것인가 속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다면 크게 보자면 저는 2가지의 성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저는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은 나에게 성경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이나 영성의 개인적인 훈련들을 할 수 있지만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계시해 주는 것이 있다면 저는 이 성경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은 대해서 첫 번째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성경책에서 성경책의 어떤 본문이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전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관점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명하시며 기대하시며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와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책망함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어떤 우리의 삶에 내가 간절히 정말 간절히 원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삶의 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모든 이들이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원하는 해답을 정답을 정확하게 주는 그러한 책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할 뿐이지 명확하게 해답을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본문을 대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대할 때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이렇게 목회자들이 잘 이렇게 자주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성경을 장별로 쭉 읽어갈 때나 아니면 이와 같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는 이 본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이야기하지만 이 레위기 12장에 나타난 이 임산부의 출산 규례에 대한 이야기들이 보통 이렇게 주일이나 수요 예배나 이러할 때 그냥 본문으로 택해져서 설교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 본문을 대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점, 하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왜 이 성경에 이런 규정이 있지? 왜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인식을 명확하게 가질 필요가 있는 본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출산에 대해서 결코 부정하게 생각하시거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후에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출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출산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럼 그 과정을 부정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모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찬찬히 우리가 자세히 조금 따져서 하나님의 본 마음이 하나님이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현실적인 면들을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숨겨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출산은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그러한 과정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리하자면 먼저 아들을 출산하게 되면 7일간은 부정하고 산혈이 깨끗하기까지 33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합 이 40일 동안에 정결케 되기 위해서 성물을 가까이 하거나 만질 수 없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그러한 자리들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뒤따르는 말씀들을 보면 이제 여자아이 딸을 출산할 경우에는 총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 동안 깨끗해지는 기간이 필요한 80일 동안 이제 그러한 성소나 아니면 제사에 참여할 수 없고 따로 구별된 곳에서 지내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뒷부분에 가면 이제 정결케 되는 기간이 끝난 이후에 다시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출산을 그러면 부정하다라고 보게 되는 그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산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들 가운데 산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혈이 있기 때문에 피는 성경에 있어서 생명의 근원, 생명의 능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그런 피를
먹지 말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산혀를 통해서 흘려지는 피는 그 생명의 능력을 생명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밖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인 그 본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정함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다라고 하는 것, 속되다라고 하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지으신 창조의 그런 질서에 따라서 원래 명하신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는 그런 과정은 정한 것이고 그러한 관계들이 어그러지거나 제 역할이 되지 않을 때 성경은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피는 우리의 육체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출산하는 과정에 흘려지는 피는 어쩔 수 없는 피이긴 하지만 그러한 피의 유출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으로 주관하는 피의 관점에서 볼 때 출산의 과정에서 7일, 14일의 그러한 정결케 되는 그러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왜 딸을 출산했을 경우에는 2배의 시간이 걸리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좀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계신 도재숙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이제 저희 안에 연세가 가장 많으시니까 그래도 이 고대 사회에 가장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도사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형제들 가운데서 딸이었기 때문에 받았던 뭔가 좀 불편함이나 속상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나요? 있으셨죠. 그러한 마음이 고대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대라고 하는 사회에 성경이 기록된 그 사회에 보게 되면 남성 중심의 사회. 그래서 딸을 출산했을 때 왜 부정의 기간이 2배로 길어지냐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차별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에 있어서 산모가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가운데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와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 받는 심적인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견해는 이 견해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하와의 범죄를 뒤따르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인들을 더 길게 부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들도 있는데 저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시며 우리를 권면하시는 분이시지 그 범죄함 하와의 실수에 대해서 끝까지 이렇게 따지고 추궁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를 물어가면서 우리에게 그 현상들을 복귀시키는 그러한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과정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출산의 기간이 2배인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와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에 바라보게 되는 시선들 그리고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저도 저희 집안에서 겪은 일화가 있는데 저희 집에 제 바로 위로 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 누님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발 뒤꿈치에 이렇게 바늘이 한번 이렇게 들어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아버지께서 아마 본심은 아니었지 싶은데 그 당시에 깜짝 놀랐던 그리고 되게 좀 저희 누님이 상처받았던 말이 이제 금방 그 바늘이 이렇게 피에 돌아가서 몸에 돌아가서 이제 죽을 것 같다고 너는 저 운목에 가서 누워 있으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뭐 일부러 미워해서 했던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되게 좀 저희 누님이 속상해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저에게 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 시대에 우리 사회에 있어서 여인들에 대해서 여자 딸을 출산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딸을 낳으면 200점이고 아들을 낳으면 100점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사회 완전히 반대적인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딸을 출산한 여인이
며느리가 만약에 딸을 출산했을 때 그 시어머니와 그 집안에서 받게 되는 그런 심적인 부담, 그리고 심적인 어려움, 스스로도 갖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하다라고 여겨졌을 때 이 산모가 받는 그러한 일들이 피해가 직접적으로 없어요. 이 산모가 이 출산한 이후에 남자아이를 출산했든 여자아이를 출산했든 이 공동체에서 당하는 불이익이 성소에 함께 들어가서 예배를 같이 참여할 수 없거나 아니면 성물을 만질 수 없는 그러한 기간들이 2배로 늘어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대신 이 여인이 부정하게 여겨져서 이 공동체에서 별도의 구별된 곳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 그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인 모든 책임에 대해서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가 그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야 될 노동에 대해서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할 때 그 부정한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 부정의 부정을 더 확장시키지 않기 위한 마음이 있지만 결국 산모가 출산한 이후에 당하는 이 부정으로 인해 당하는 억울함이나 그 마음은 심적인 딸아이를 출산했을 때 갖는 그 분위기 속에서 회복돼야 될 마음에 그런 짐이 있는 것이지 육체적으로나 다른 것에 대한 불이익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에 그 공동체에서 축복해주고 축하할 때 받을 때 그렇게 주변에서 격려를 해주면서 받을 때와 그 마음에서 또 무거움이 있는 가운데 회복되는 시간은 더 많이 필요하게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 같다라고 하는 견해를 저는 지지한다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말씀을 그러면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들려지고 모세에게 말하여 전해지는 그 대상은 그 공동체 안의 남성들이에요. 남성들을 향해서 출산한 여인은 정결케 되어지는 기간이 필요하니 이와 같은 규례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그러한 남성의 조금 더 우호적인 그러한 시간이 있었던 상황 가운데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랑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집안의 남편과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집안의 분위기가 다른 것이죠. 딸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그 딸아이의 출산에 대해서 빨리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몸이 완전히 산후조리가 끝나지 않은 중에도 새로운 그러한 성적인 결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부부간의 그러한 관계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이 이 딸아이를 출산했을 때 아직 몸과 마음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기간들을 더 배려한 것으로 오늘 본문의 12장의 말씀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레위기 12장에 대한 규례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 법을 만든 거야, 이 규례를 만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 한 결국 우리들의 해석이고 여러 가지 성경의 자료와 본문들의 근거를 통해서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는데 저는 이 본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인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공동체에서 그 여인들의 그러한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도 위로하시고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보게 되는 성경의 곳곳에서 여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고 세밀한 그러한 마음들이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말씀이 남성들을 향해서 선포되어지고 그들을 통해 공동체 안에 전해졌던 반면에 그 담겨진 내용 가운데는 그래도 여인들을 향한 그 시대 가운데 인정받지 못했던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면들을 기억한다면 이 본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에 있는 이 상황들을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편리한 대로 두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출산의 규례에 대해서 오늘 레위기 12장은 이야기한 이후에 뒷부분에 가면 정결케 되는 예식으로 이제 번제물로는 1년 된 어린 양, 그리고 속죄 제물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를 바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편이 안 될 경우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해서 번제와 속죄제로 드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도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보게 되면 그 집안의 경제력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함께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을 때 마리아가 모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산비둘기 한 쌍과 집비둘기를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그렇게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모습을 기억하게 될 때 어쩌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과정 가운데 정말 연약한 자들, 사회에서 소외받는 자들, 그리고 이 성경 당시에 정말 힘들게 자신들의 존재의 역할을 했던 여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깊은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읽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에 동참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나와 가치가 다를 수 있고 나와 자라온 환경과 문화가 달라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거나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나의 마음과 생각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갈등과 때로는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생명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나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배려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함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 용기 주심을 믿으시고 힘있게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세밀하게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부분들을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통해 그 당시에 고통받았던, 그 당시에 존재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을 터인데 그 마음 오늘 우리가 깨닫고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오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겨운 삶에 있는 이들, 아니 함께 이 위기와 불안한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용기 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리 안에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